어느새 1년이 다 지나가고 65주년의 해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길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신령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오심과 주의 복음을 널리 증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겨울철다운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영하 한 7, 8도 내려가고, 또 감기 환자들도 죽지 않, 감기 걸려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신, 성가대에도 몇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도 3분의 2가 감기가 걸렸어요.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강단시키는 일에 대해서 교우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뿐 아니라 저에게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같이 다 직임을 오늘 지켰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거든요. 우리 원로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치하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새 힘을 얻고 새해에도 더욱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좀 길지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덕담하면서 칭찬하고 치하하겠습니다. 네. 다 못하신 분은 점심 식사 하시고 나서 또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는 65주년 해를 맞이해서 영적 기념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년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또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같은 건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민수기서에서 같이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남조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80세 때 CBS 기독교 방송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대담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제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신앙 고백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 순서가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대담하는 사회자가 언제가 제일 좋았습니까? 살아오시는 동안 언제가 제일 좋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김남주 시인께서 어릴 때가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가 좋았지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청년 때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뜸을 들이시더니 장년 때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했는데, 지금 노인이 되었지만 노인 때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봄은 봄이라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라 좋고, 가을은 가을이라 좋고, 겨울은 겨울이라 좋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이 남았습니다. 우리 살아온 모든 성도님들이, 교우들께서 어리든 연세가 높으시는 그 모두가 다 공통적인 게, 우리 앞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 신풍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인다고 하면 저도 거기 같이 한 교우로서 한 사람으로 모이면서 여러분들 같이 그때 다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더 좋은 곳을 천국에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의 말씀 우리가 잠송하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은혜 받는 건데, 이제 6절 말씀 끝부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가,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몰래 나쁜 사람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곡식 가운데. 그게 이제 농사를 짓는 담당자가 이거 뽑아버릴까요? 이거 방해됩니다. 영양분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소출이 줄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가라지와 알곡은 끝날에 알곡은 창고에 들여지게 되고 가라지는 태워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한편으로는 엄숙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가라지의 길을 가지 않고 알곡의 길을 가는 방법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인데 그것도 불가능한 길은 아니겠구나 하는 묵상도 해보게 됐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보니까 주인의 말씀대로 행한 종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언제부터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 달란트를 맡겼을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설레이는 거예요. 야, 내가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열심히 해서 근데 실적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빨리 왔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실적으로 올려서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지금 점점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긴 이 종들은 마지막이 좋아요. 마지막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초등학교 얘기를 했더니 다 같이 웃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은 좀 덜 그렇고 어른 세대들은 이 방학을 하게 되면 겨울방학이든 여름방학이든 신나게 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학 숙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날짜 남은 거에 비교하면 그거 하려면 뭐 순식간에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놀다 보니까 어느새 2주간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숙제를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놀고 싶긴 하죠. 또 숙제는 진척은 안 되죠. 또 때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 어머니나 뭐 잘하는 분들 도움 받고 그랬는데도 되지 않아요. 날짜 하루하루가 남은 게 정말 큰일 난 거예요. 혼날 줄 생각을 하면 너무나 그 마지막이 싫죠. 네. 어떤 분은 초등학교 시골 초등학교인데요. 불이 불났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게 선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한두 분 정도가 야릇한 웃음을 짓더라는 거예요. 왜 웃냐 그러니까 야, 내 성적표 다 태워졌겠지. 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적표가 절대로 안 지워집니다. 그게 우리에게 마지막에 대한 기독교가 왜 종말론적인 신앙을 얘기하느냐? 그때를 대비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18년도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전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많은 분들을 또 칭찬하는 그런 시간도 오늘 이 송년주의를 지키게 되는 의미 가운데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정호성 목사님, 부목사님에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칭찬을 좀 해드릴 만한 분들을 제가 보는 거하고도 다르게 좀 봐서 좀 추천해라고 그랬더니
저는 뭐 조금만 하고 그러려는데 이 정성 목사님은 그냥 이 A4 용지에 가득 채워가지고 이거 다 하면은 설교 시간이 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시무 장로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어서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움받은 모든 분들이 다 수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뭐 시간이 뭐 없어도 이거는 제일 먼저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난 1년 동안 직임을 맡아서 충성하시고 앞장서 수고해 주신 우리 직임자들을 위해서 뜨거운 감사의 박수, 치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가장 소중한 역할을 그동안 해오셨는데 헌금은 다 잘 해주셨습니다. 새해에도 정성껏 해주시고 이번에 65주년 폐주택을 기념으로 하는데도 넘쳤고, 이번 성탄절 헌금도 또 넘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신령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요. 어려운 분도 물론 계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을 다한다 하는 뜻에서 우리 그리고 식사 접대하는 이 순서를 붙이자마자 그때부터 해서 벌써 다 몇 자리 안 남았더라고요. 몇 자리 안 남은 것도 조금 지나다가 뜸을 들이다가 다 채워서 나도 할 걸 그랬는데요,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계셔서 내년에 하세요 일찍 그랬는데 그 명단이 안 나왔더라고요. 몇 분 안 남으셨는데 이것도 감사하고, 봉헌 생활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이거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칭찬 구대어 할 적이 없다고도 보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열심히 봉헌하시고 기도하신 분들을 위해서 치아와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전도하신 분이 한 10분 계신데요, 그 가운데 2명 전도하신 분이 올해는 제일 많이 했습니다. 노기호 집사님과 박길자리 집사님. 성경 통독하신 분 중에서 12독을 하신 함국지 권사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셨고, 9독을 봉독하신 이해복 권사님, 6독 구미자 권사님, 오병국 권사님, 5독 고구목 권사님, 김민수 권사님, 서상한 장로님 외에 4독, 3독, 2독 많이 계신데, 제가 이름 안 부르신 분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마일리지 형태로 해서 올해 5독, 내년 5독 하면 10독 하신 걸로 해서 10독 예상을 드리는 걸 이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분에게만, 명단 올린 분에게만 또 조금 격려하고 칭찬이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분들 다 포함해서 성경 열심히 읽고 전도 열심히 하신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이후 초청잔치에 초대된 분이 83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15명을 초청하신 현월연 권사님과 12명을 인도하신 양상희 권사님인데, 이분은 자녀들을 다, 다른 교회 다 나가는 자녀들을 성탄절 예배에 강제로 오라고 그래서 김진욱 권사님, 양상희 권사님 자녀들이 다 12명이 동원돼가지고 참석을 했고요. 김은혜 권사님이 6명을 했습니다. 우리 성탄절 이렇게 초청하신 분들도 기왕이면 한번 격려의 박수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가운데 원로로 수고하신 분들이 민정열 권사님과 김동순 권사님과 박순임 권사님, 그리고 멀리서 교회에 오시는 제일 멀리 천안에서 정성욱 권사님, 온양에서 강태권 박한순 권사님, 동탄에서 윤영상, 김의식, 민영순, 엄경희 권사님 외에 수원, 안산, 안양, 인천, 부천, 일산, 김포, 중계동, 쌍문동, 그다음 천호동 이렇게 멀리서, 이분들은 한번 꼭 치하해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령자는 97세이신 이경화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연세가 높으셔서 작년부터 좀 치매가 오셔서 모시기 어려워서 요양병원에 좀 계시고요. 김기순 권사님은 93세이신데 이 어른은
가끔씩 교회 그래도 나오시고 정정하십니다. 대화 다 잘하시고 그런데 아무래도 조심한다는 차원에서 좀 아껴가면서 교회 김기순 권사님이죠. 민정열 권사님이 빠짐없이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92세이셨고요. 남자로는 이종방 권사님 89세인데 조금 약해지신 상태로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과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만큼만 해야지 더 했다가는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24세기에 비로소 시계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계가 발명이 됐어요. 원시적인 시계 말고. 그래서 시계가 발명이 되고 난 후에 이 시계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이 시계에 대해서, 그보다 더 세월에 대해서,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 생각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바로 1세기 전에 이 시계가 발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성이 눈을 뜨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시계가 발명이 되면서 실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시간 지키기로 편리한 삶이 시작이 됐어요. 시간 지키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임에 언제 이렇게 어수선한 게 직서가 잡혔어요. 시간을 전략하기로 아끼면서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사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의 위대함과 소중함과 그리고 시간을 바로 쓰는 사람과 잘못 쓰는 사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 앞에서 굴복하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지혜로 정한 이 시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서 삶의 질을 높여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인간의 이 시간 개념을 넘어서 그래서 인간이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들이 흘러가는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에 반응하도록 그냥 시간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 죽었다 그거는 의미가 별로 대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 흐름 속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명하신 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앙이 새로워져요. 끝을 향해서 살아가는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인가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은혜 안에서 우리들은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질서 있게 세워지고 나가는데 이 신앙생활의 원조는 광야 생활인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 4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움직이고 서고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화려해도 별거 아니에요. 많은 걸 소유해도 별거 아니에요. 권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 움직이게 해도 그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니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비교하면 이거는 건물마도 못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의식구조와 우리의 이 시간관념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요소들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되다는 말씀을 깨우쳐 주시게 된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격려합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잘 되고 훌륭한 인생으로 완성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달려온 사람들에게도 격려와 칭찬을 보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와 때를 선용해서 해오죠.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태어나고 내가 내 생애를 마치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는 사람다우게 열매를 맺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완성해 나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셨습니다. 지배하셨습니다.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해야 할 금년 마지막에 이 해를 이제는 다시 우리가 기억을 하겠습니다만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뒤로 가야 되고 새해는 이 2018년도의 해에 65주년의 해에 영적인 기념비로 맞이한 해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들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들을 받아서 새해를 향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 13개월째예요. 지금 이 순간이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애굽에서 떠난 지 13개월째. 시내산에 도착한 지는 11개월째예요. 그럼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얼마나 왔다는 거죠? 홍해를 건너서 3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서 11개월을 기다린 겁니다. 율법도 받으면서 기다리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준비한 곳으로 가야 된다. 광야를 향해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때 준비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되는 장정 남자들을 숫자를 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출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정할 때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광야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이 교회의 중심도 예수이고 우리 인생도 중심이 예수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가서도 중심은 예수예요. 그렇게 움직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원래 1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집중하기 위해서 2절만 봉독을 했습니다. 15절에 보시게 되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출애굽기에 나온 대로 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해서 이 성막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성막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고 구름이 움직이면 낮에 구름 기둥 타고 보고 움직이다가 밤에 불기둥이 계속 보이게 되면 밤낮 없이 움직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멈추어 진을 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냥 걸어가면 되지 무슨 이렇게 3개 지파씩 해가지고 우리 이 교회 모양처럼 3개 지파 이쪽 3개 지파 뒤에 3개 지파 옆에 12지파가 다 진영 갖추고 하나님께서 적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가게 되면 좋은데 질서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질서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이 질서를 따라서 백성들이 밤이고 낮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뜻밖의 감동적인 일도 있었고 또 새롭게 새해 출발하는 그런 다음에 각오가 계속 반복이 되기도 했었고
철저하게 반성도 시켰고 어떤 때는 회개하게 만들었고 어떤 때는 벌을 줘서 뱀에 물려 죽게도 하고 여러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행진해 나가는. 제가 2019년도에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러다가 이 말씀을 전신으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서 영과 진리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나가는 교회요 신앙생활입니다. 영과 진리 새롭고 풍성한 것을 그래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로 추락했어요. 하나님이 인도자로 세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신 후에야 들어가죠. 예수 믿으면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아주 함부로 된 역사도 좀 창피한 역사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주도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홍해를 걷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한 인물을 통해서 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고 자주 얘기를 듣습니다. 지름길로 가면은 2주간 이내고요. 이 거대한 민족이 이동이니까 한 달 이내에는 다 이 애굽에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리. 자동차로 한 7, 8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비행기로 50분 정도 걸린다고. 제주도 거리 그러면 따지고 보면 거리에 대해서 별 문제는 아니나 단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을까? 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건 아니나 예수를 섬기는 것이나 예수님의 질서를 따라서 같이 어우러져서 부족한 사람도 끌어안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주님 주셔서 했습니다라고 겸손하면서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합니다. 이것이 민수기서가 꼭 말씀하고 싶은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말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무것도 없다 그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는 없죠. 돌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거기에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풀도 없고 소리조차도 없다는 뜻이에요. 왜 광야에 가야 되느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게 하기 위해 광야로 인도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쓴맛을 느끼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라고 영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 보기도 하고 그렇게 사모하기도 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5도까지 내려가니 갈증과 추위가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이 광야 생활을 끊임없이 불무불에 집어넣는 쇠붙이처럼 다듬고 또 다듬어서 애굽에서 젖은 우상 숭배와 노예 근성을 근절시키고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뱉어서 율법을 실습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꼭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기를 위해 소원하며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로 후원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격려하고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손길로 돕는 것이라고도 저는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헛된 세상 일에 안주하기 쉬운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지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전화기를 받더라도 이거 다 우리가 믿고 써서 그렇지 실제는 거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락 같은 신호들이 끊임없이 주로 주고받는 거예요. 영적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명령하신다고 하는 엄숙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이 우리에 끌어내고 있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신호를, 그렇지 않으면 애굽의 노예처럼 주저앉아요. 애굽 생활처럼 안주하게 돼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여정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는 뜻에는 두 개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절부터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8번이 나오는데 강조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명령 속에 하나님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영적으로 감각이든지 마음의 감각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요소로 감각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자연현상을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호는 내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지기를 순종하게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듣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얘기 듣고서 안 들으려다 보니까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3개 지파씩 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여기서 딱 머물게 되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장면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회의를 열고 또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0장 35절로 36절 말씀이에요.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10장 35절로 36절 말씀 하나님께 주신 방법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교회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럼 출발할 때의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가시는데 어딜,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또 쉴 때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이제 쉬는구나 이렇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나 쉴 때나 우리의 믿음 여정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방학했다가 개학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구름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는 불기둥으로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은 마치 해가 넘어갈 때 노을처럼 구름에 비친 그런 형상처럼 보였으나 어떻든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이 구름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를 정확하게 강조한 사항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너희들은 산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여러분들이 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주님이 뭐예요? 내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주권 인정합니다. 주권 따라 살겠습니다. 거기서 이 땅 위에 아무것도 아니면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이 이걸 믿는 겁니다. 뭐 걱정돼서 염려돼서 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머리카락 하나로 다 세신 바 되시고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오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를 우리 하나님 명령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23절을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직임을 지켰더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직임을 지켜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우리 신풍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교회인 것을 늘 증거하며 주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우리 신풍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방법과 내 뜻대로 달려온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하고 청산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쓴 착하고 충성된 직임자들로 우리가 함께 자축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때 더욱 힘차게 정진하는 우리 신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서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직임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복된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쉽게도 2018년도가 지나갔지만 2019년도에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영과 진리로 충만해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